이번 주, 다음 주 두 주는 저희가 선교사님들을 좀 모시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그 첫 시간 우리 김용기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GMP 한국 해외 선교회 개척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시고 알바니아 혹시 잘 아시나요? 사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관심 두지 않는 이 알바니아라는 나라를 너무 사랑하셔서 93년부터 20몇 년을 지금 그 나라를 섬기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오늘 나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 주실 때 우리 가운데 잠에서 깨어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사님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에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색다른 분위기네요. 저희가 전혀 색다른 환경 가운데 있는 중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선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어려워하는 시기이고 특별히 해외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는 걸 더 꺼려하는 이 시기에 또 교회들도 모임이 많이 제한되고 있는 이 시기에 선교사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배려를 나누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은 역시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에서도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아닌가, 그렇게 선교사로서 감사의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사역지는 목사님 소개하신 대로 알바니아라는 나라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루니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라고 했던 그 일루니곤이 오늘 알바니아 땅이 됩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처음부터 사역을 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었던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다른 지역에 파송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 나라가 갑자기 민주화가 되고 사역자가 급하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선교부 지도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곳에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사역하고 있고 오늘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무척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많이 자랑되어지고 또 도전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작년 저는 선교지에서 그 속초로 향하는 수많은 불자동차 또 구급차들의 행렬을 국제 뉴스죠. 알바니아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알바니아 언론에도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 지역 아마 그 당시 강원도에 굉장히 큰 불이 나서 전국에 있는 소방차들이 달려가는 모습이 이렇게 취재된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저희는 코로나라는 사태를 맞이해서 알바니아가 봉쇄된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제 집 안에서 멈춰 있을 때에 뉴스를 통해서 역시 수많은 자원봉사 의료인들이 대구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참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것이 꼭 구급대원이나 또는 소방관이나 또는 의료인이 아니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또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일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고 감동을 주는 일이고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종의 대위인 명령,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증거해서 세상을 섬기도록 하는 선교의 일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선교에 헌신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고 선교지로 보내셔서 저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선교지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천국으로 변한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지에서도 여전히 우리 제 속에 있는 그런 내적인 연약함들이 일어나서 많은 시간을 저의 내적인 다툼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많이 낙심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데 얼마나 깊은 또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바로 이제 알바니아에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고 역사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알바니아는 대략 복음 전파에 3개의 물결이 있다고 역사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그 첫 번째 물결이 오늘 저희가 본문에서 읽었던 로마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 사도 바울의 일행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복음 전파의 시작이 일륜이곤. 그래서 알바니아는 국제사회에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선교지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바니아의 복음화의 물결은 사도 바울 선교 1세기에 있었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시대는 약 1400년경 오스만 터키가 알바니아를 침공하고 알바니아가 이슬람화 되어지는 속에서 기독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저라심 치리아지라고 하는 아주 젊은 그리스도인이었고, 이웃에 사는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불가리아에 가서 신학을 공부한 후에 오스만 터키의 지배하에 알바니아 문화가 완전히 말살된 상태에서 알바니아어로 설교하였고, 알바니아어로 신문을 만들어 배포했고, 알바니아어 성경을 보급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거나 팔고 또 학교를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해서 알바니아 복음주의 형제단 운동이 그 두 번째 물결입니다. 아쉽게도 35살의 나이로 이 사람이 천국을 갑니다. 그 이후에 다시 알바니아는 복음의 어두운 지경에 이르고 1945년 스탈린의 군대에 의해서 나치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 알바니아는 북한과 더불어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공산주의 국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시계, 철의 장막의 시대를 지나고 1980년대 말 동유럽의 마지막 도미노가 되어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처음으로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가게 되는 시대,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 시대는 알바니아 인컬리지먼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모인 모든 국제적인 선교사들이 한 지붕 아래서 동역하고 사역해서 알바니아의 재복음화를 이루는 그 사역에 저희가 동참함으로 선교의 3개의 물결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렇게 수백 년을 거쳐서 어쩌면 세기를 거듭해서 어떤 사람들을 세워서 그렇게 계속해서 도도에 흘러가는 것을 볼 때, 그 당시 어둠의 세력이 왔을 때, 억압의 세력이 왔을 때, 또 자기의 언어로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왔을 때에도 하나님은 역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 제게는 너무 놀라운 통찰력이 되었었습니다. 한국에 전하여진 복음도 이와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 이 성경이 토마스 선교사님에 의해서 우리 땅에 전파된 것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님은 정말 무의미한 죽음을 한 것처럼 우리에게 전하여졌습니다. 그가 중국에서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3년 만에 아내를 잃고 그 이후에 조선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해서 그 당시에 왕래하던 미국 군함을 빌려 타고 강화도로 입국하다가 조선군에 의해서 배가 침몰당하고 이 사람이 체포가 되죠. 토마스가 체포되고 나서 감옥에 있을 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품에 있었던 몇 권의 성경책, 몇 권의 중국어로 된 성경책을 그 당시에 있던 12살 옥살이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던 최치량이라는 아이에게 선물로 주면서 그 최치량이라는 아이가 그 성경책을 들고 평양 관리였던 박명식이라는 관리한테 전하면서 박명식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종이가 귀해서 자기 집 벽지로 쓰다가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되죠. 그리고 그 방명식에 의해서 널다리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 널다리 교회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시조가 되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장대형 교회의 전신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며칠 있다가 처형을 당하는데, 이 당시에 이제 처형을 담당하던 박충건이라고 하는 병사가 있습니다. 그가 처형을 하려고 하니 이 토마스 선교사가 참으로 진지하게 예사롭지 않은 모습으로 자기에게 어떤 문서를 하나 전달해서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전해 들었는데, 그리고 그를 처형해 죽였는데,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받아들은 이 성경책이 후에 스코틀랜드에서 온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에게 전달되면서 한글로 번역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무 일도 벌어질 수 없었던 상황 가운데 있던 토마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벌어졌고, 우리는 지금도 그 성경을 사용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선교 하나님은 이처럼 매우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저희 가족이 선교지로 떠나기 직전 1992년 9월 1일 비행기로 한국을 떠나는데, 8월 2일 날 저희 집에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가스가 폭발해서 저희 가족이 큰 사고를 당했고, 다행히 저와 또 저희 아이와 제 아내는 큰 부상을 입지 않았고, 저희 아버님이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고, 대구에 계시던 형님께서 아버님의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올라와서 병원 문병을 했더니 의사들이 더 못 버티실 것 같다, 준비를 하고 오시라 해서 다시 대구에 가서 다니고 있던 그 직장에서 휴가를 얻으려고 내려가던 중에 구미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차가 전복됩니다. 그래서 그 차 안에 있던 형님 가족 중에 둘이 즉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아침에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서 저희가 한날에 3명의 가족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한 가족은 대구에서, 한 가족은 서울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 가면 안 돼, 남아있는 어머님 모셔야지. 그때 저에게 있던 어머님은 13년째 신부전증을 앓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일주일에 3회 투석을 하셔야 됐는데 아버님이 늘 모시고 그렇게 삶을 헌신적으로 사셨습니다. 막내였던 저희 부부가 어머님이 살면 얼마나 더 사시겠니?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한다 해도 어머님 모시고 있다가 해도 늦지 않다. 니네 나이가 아직 젊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그러한 가족들의 권면을 물리치고 선교지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효막심한 일들을 해서 제 마음에 여전히 그러한 부담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가족을 도와줬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많은 방송 언론 매체들이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알바니아에 순탄하게 정착을 하였습니다. 순탄하게 정착하고 1년 만에 제가 알바니아에서 꽤 유명한 인사가 되게 되었죠.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 어떤 외모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래봬도 태권도가 8단이고 내일 모레 태권도 9단이 되는 꽤나 전문가, 스포츠 전문가입니다. 알바니아에 갈 때에 저희가 그 땅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슬람 국가요 공산주의를 한 국가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어떤 특별한 직업을 옷을 입고 그 나라에 입국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올림픽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그 나라 체육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태권도가 그 알바니아에 소개되지가 않았던 때였고, 마침 올림픽에 태권도가 정식 종목이 되면서 알바니아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을 타기 시작한 거죠. 알바니아 로컬 언론에 타면서 태권도를 소개하면서 유명해졌는데, 유명해지고 나니까 너무너무 바빠진 거예요. 여기저기서 오라는 데도 많고 매일같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녹록치 않았고, 그 즈음에 저는 바로 전도하고 양육하는 프로그램이 시작됐고, 1995년 말에 저희가 지금도 섬기고 있는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알바니아어를 배우며 교회를 개척하고 태권도를 가르치고 사람들을 제자 훈련하고 이런 일들이 막 한순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순항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1996년 4월 8일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만에 첫 번째 부활절 예배를 드린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저희 큰아이를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지만 아이를 현장에 묻고 나니 92년부터 96년까지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런 가족사가 굉장히 두렵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벌어질 때, 특히 어떤 개인에게 벌어질 때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되죠. 내면적으로 죄책감도 갖게 되기도 하고, 무엇이 잘못됐을까 생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일련의 일들을 지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위로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왔던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일어난 후에 지금 20여 년이 지난 후에 그때 일을 이렇게 회상해 보면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자식을 대신해서 수많은 영적인 자식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한 제 아내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곧바로 다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24살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패션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원치 않지만 아이는 행복하다니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큰아이는 알바니아에서 가장 늦게까지 현장에서 저희와 함께 지냈던 그런 MK 중에 한 명인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저희가 뜻하지 않게 바로 요 앞에 있는 학교에 들어와서 저희가 수년 전에 그 아이가 새내기 시절에 여기를 한 2번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마케팅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많은 영적인 자식들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남아있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들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매우 큰 위로이고 어떤 큰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사역의 기름을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아주 매우 특별한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저는 또 체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외국어가 참 무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를 부어주시고 해서 알바니아어를 꽤 합니다. 그래서 알바니아 안에서 여러 가지 통역 사역들을, 또 번역 사역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1:1 두란노 성경 공부 교재를 알바니아어로 번역해서 보급한 할 수 있는 그런 축복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소망이 끊어질 때 더 드러나게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기도 하시고, 깨어진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살지 않는 어떤 특별한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견고한 내성을 길러주시는 것이죠. 지금도 전 세계는 전무후무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러한 모임도 매우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매우 특별한 모임이 아닐 수가 없고요. 저도 일주일이면 매주마다 알바니아어로 15분짜리 설교를 녹화해서 보내주면 현장에서 편집을 해가지고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을 수 없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과거에는 할 수 없었다는 개념을 깨고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상이 멈추어진 지금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리움이 있으나 많은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소통의 방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원리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말과 행위로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신 일을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어떤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을 통해서 드러나게 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비로소 선교적인 삶, 복음적인 삶이 그의 인생 전체에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에서 생겨났던 여러 거품들이 사라지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진정한 복음을 다른 말로 엔조이하는 삶, 복음이 우리들의 언어와 우리들의 행동 양식과 결정의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삶, 그런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전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이미 그것을 적용하고 살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는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할 때 또 하나님의 선교의 방식으로 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말과 행위뿐 아니라 표적과 기사와 이적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었다고 했다는 것은 선교 사역이 자신의 방식과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성령님의 이끄심의 방식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내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은 그저 나는 순종했을 뿐 다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기독교가 굉장히 혐오적인 어떤 종교 집단처럼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다툼과 갈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가 그렇다고 주장합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선교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선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마음을 생각할 때 선교사는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원리는 사랑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팬데믹은 인류에게 있어서 꼭 오늘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165년 2세기가 되었을 때 로마 제국에는 한 군대 병영에서 시작한 바이러스가 돌아서 당시 로마 제국의 인구 4분의 1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큰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독교 인구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핍박을 받고 있었고요. 수많은 이방 종교들과 이교도들이 판을 치고 있던 그 시대에 기독교인들은 달랐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고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간호해 주었습니다.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프다고 내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교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신전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버려두고 그 사제들은 산으로 들로 도망쳤고 그리고 조금만 증상이 있어도 길거리에 버리기까지 하였다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을 간호하고 도와주면서 기꺼이 자신들이 감염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다.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다. 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그들에게는 메시지를 나누어 주었고 그 메시지는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으로 고귀한 품위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었죠. 실제로 당시 사회과학자의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의 감염률과 치사율과 이교도인들의 치사율과 감염률은 현격한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생명을 건졌고 또 기독교인들은 기꺼이 이교도들이 찾아오는 이교도들을 위해서 간호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말뿐 아니라 행위로 전해진 것이죠.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어떤 복음을 갖고 있었기에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들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전하여지고 그래서 그 갈등의 선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왕래하며 하나님의 긍휼은 이런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이런 거라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대결의 구도가 아니라 기독교와 세상이 적대시하는 구조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화해의 제스처를 나눠주고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 어둠의 장막에서 빛의 세상으로 옮겨지게 되도록 하는 그 같은 삶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이고 복음을 받은 자의 백성이라고 선교사인 저에게도 끊임없이 선교 1세기 사도 바울의 사역지에서 일하는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영광스럽고 고귀하고 거룩한 구주의 일원이 된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할 말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살기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적용을 하면서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저희는 의존의 시간을 더 가져야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적용은 더 의존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잘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줄 가지가 잘 붙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접붙여진 존재들인 것이지요. 그것을 떠나서는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생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암울한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의 진정한 힘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때로는 가지가 잘려지기도 합니다. 마치 제가 한때 인간적으로는 큰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지금도 저의 자아나 저의 연약한 인간적인 것들이 하나님 나라 앞에서 거절되어질 때 아픕니다. 그렇지만 아픈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아픈 것을 수용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하신 어떤 것에 대한 기대를 갖는 그런 소망의 믿음, 그것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더 의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적용해야 될 것은 이 혼란의 미로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한국 사회, 세계의 정황,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치 드론을 띄워서 미로 속에서 출구를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하늘로 더 상승해야 되는 것입니다. 드론이 하늘을 올라가서 새로운 비유를 사람들에게 주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상승을 하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구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어두운 세상,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세상, 이 사람 말도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도 옳은 것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상승하는 것입니다. 그 상승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것이겠죠.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릴 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저도 한국에 가끔씩 나오면 꼭 온누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날 설교가 잡혀있지 않은 날은 반드시 제 아내와 온누리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저희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예배를 가는데 요즘에는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이제는 어디서든지 예배 드려야지. 그렇게 어디서든지 예배 드리는 믿음이 커진 사람들이 어느 날 이 사태가 지나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진정한 더 큰 축제에, 복음의 축제에, 하나님 예배의 축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적용하고 싶은 것은 절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말씀하시는 그 절제는 셀프 컨트롤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운동을 하였습니다. 태권도 선수로 경기도 많이 치렀고 또 시범단 활동도 했고 선교단에서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태권도 시범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자기 관리를 잘 못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인천 온누리교회 온다고 그러니까 어젯밤에 막 설레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 2시에 잠들고 오늘 6시에 일어나가지고 길 막힐까봐 뭐 일찍 출발해서 사실은 제가 여기에 8시 15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는 카페에 가서 저의 이제 아주 이상적인 이제 소원은 카페에 가서 설교 본문을 다시 잘 들어보고 설교 본문을 완전히 다 외워가지고 오늘 만나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왔는데 제가 1시간 동안 카페를 못 찾았습니다. 카페가 없더군요. 있는데 문을 안 열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잘 절제했다면 저녁에 일찍 잤을 것이고 적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적정한 시간에 와서 좋은 컨디션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요즘의 삶이라는 것이 너무 불규칙합니다. 그러나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셀프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들이 금메달 리스트들입니다. 저는 태권도를 했지만 유도의 용어 중에 참 마음에 드는 용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유도 아시죠? 유도 올림픽에서 하는 경기를 막 하잖아요. 그럼 심판이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내냐 하면은 탁 하면서 여기까지 다 그래요. 그 말이 이제 경기가 끝났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저도 오늘 여기까지 절제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성령의 하나님의 초청장으로 사는 것이 이 시대에 또 이 시대가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미국의 한 조사를 보니까 팬데믹 이후에 성경의 판매 부수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을 하긴 하지만 기독교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고 기독교에 대해서 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곳에서 돌파구를 찾기를 원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주님의 편지가 되어서 초청장이 되어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마스크를 써서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마음을 띵똥띵똥 도전하고 노크해서 그들의 마음이 풀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경직되고 긴장되어 있는 삶에서 참 자유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여전히 이 팬데믹의 시대에서도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또 세상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곳에 계신 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 올라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 알바니아가 팬데믹 이후에 확진자가 계속 상승되고 있는데 알바니아 정부가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손을 놓았습니다. 병원에 가면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지 못합니다. 증상이 있어도 집에 있어야 합니다. 그냥 집에서 혼자 나면 낫고 죽으면 죽습니다. 알바니아 이런 열악한 환경에 알바니아와 같이 이런 열악한 환경에 처해져 있는 선교지가 수만 곳은 될 것이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고립됐을 것이고 수많은 선교사님이 현장에서 감염되어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저는 그 케이스를 몇 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대에도 선교를 멈추지 않으시고 선교에 도전하시고 복음적인 삶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해서 당신이 심어놓으신 당신의 종들 가운데 역사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각 족속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돼서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복음 진보의 역사가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예배에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 한 사람도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복음은 아버지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되는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 뿐만 아니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함께 품고 그 자리에 함께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김용기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비록 아버지 나의 아픔과 아버지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거절당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더 의존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수용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받고 아버지 정말 주님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이 되심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다시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로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 시간 동안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있을 줄로 압니다. 아버지 멀리 두고 온 아버지 자식들과 같은 아버지 그 알바니아를 향한 그 아들의 기도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들어갈 수 없어 막혀져 버린 것 같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들을 또한 다 이루어내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더 높이 비상하는 아버지 하나님 눈을 주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출구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미로에 갇힌 것과 같은 이 세상에 아버지 무엇이 길이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가 빛인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보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크리스찬으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은 여전히 두렵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길을 찾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도 함께 그저 미로에 갇힌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 주님의 시선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그들에게 길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김용기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순교의 피로 이루어지는지를 다시 봅니다. 복음을 위해 생명을 위해 아들을 이 땅에 묻으신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알바니아 땅에 그 아들을 묻고 하나님 그 복음을 그 땅에 심었습니다. 주님, 지금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시고 너무나 열악한 가운데 죽어가는 알바니아 사람들을 향하여 안타까워하시는 선교사님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이 기도에 응답하사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라굴로 광풍 그 한가운데에서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지금도 너무나 어려운 그 선교지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갇혀있는 것 같은 그리고 그 광풍을 그대로 막고 있는 것 같은 아버지 그런 선교사님들에게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그 옆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맡긴 사람 중에 하나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바울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김용기 선교사님 특별히 폐가 아프고 아버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건강을 지켜야 하는 그런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알바니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곳에서 있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도록 주여 아버지 이 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고 긴 역사 가운데 아버지 어둡고 캄캄한 지하 같은 시간도 주님 사용하셨음을 오늘 들었기에 아버지 이 시간도 막혀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통치하고 계시고 이 시간도 여전히 복음은 전파되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과 가까이 주님이 행하시는 일 때로는 그게 내게 아픈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주님께 의존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같이 미로 속에 갇혀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이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 그 시각을 가지고 아버지, 미로 가운데 갇혀있는 세상에게 길이 무엇인지 알릴 수 있는 빛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흩어진 곳에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그들의 말로, 행동으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이 땅에 묻으신 귀한 사랑하심과 오늘도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적용하고 또 그것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귀한 예배자들 머리 위에, 또한 선교사님들 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알바니아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